네, 여러분, 별안간 벚꽃이 갑자기 피었습니다. 여러분 꽃 구경하셨습니까? 네, 지금 만개했습니다. 만개했고 오늘 내일 비 오면 아마 떨어질 것이다라고 많이 예상을 해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비가 좀 안 온다면 이렇게 가능한 바로 안양천 그리고 독산역 앞에 벚꽃이 너무 이쁘게 피었습니다. 그래서 꽃 구경도 하시고 이 봄을 좀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내랑 며칠 전에 이렇게 안양천을 크게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저랑 아내랑 무슨 얘기 할까요? 무슨 얘기 할 것 같으세요? 돈 얘기요? 아이고, 우리 이제 뭐 먹고 사나, 아니면 뭐 애를 어떻게 언제 낳아야 되나. 저도 몰랐는데 그냥 무의식 중에 이렇게 다 걷고 나서 우리가 무슨 얘기 했지 하고 돌아보니까 99%가 성도님들 얘기였습니다. 이렇게 걷다가 걸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사는 아파트가 보여요. 저기 현대 홈타운, 저기 우리 오다영 권사님 살고 고영희 권사님 살고, 그럼 막 성도님 얘기하다가 조금 더 가면 라이프 아파트가 나옵니다. 해가든 아파트가 나옵니다. 저기는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사시고, 또 이제 가면 롯데캐슬 봅니다. 그럼 롯데캐슬에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 지범이, 지윤이도 살고, 요즘 롯데캐슬 앞에 데이터 센터가 지어진다고 말이 그렇게 많은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말도 하고, 이렇게 쭉 얘기하는 거를 돌아보니까 99%가 우리 여러분들의 이야기, 성도님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걸 보고 내가 우리 부부가 우리 성도님들을 진짜 사랑하고 있구나,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을 진리로 인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사명과 의무가 저에게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편하게 신앙생활 만들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그냥 그럭저럭 편안하고, 그다음 세상에서도 조금 즐기고 교회에서도 적당히 즐기면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그런 방법론을 제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불편하고 협착하고 좁고 힘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길이 진리의 길이라면 그 길로 가셔야 됩니다라고 인도하고 훈련시키고 양육해야 하는 목회자가 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제가 많이 생각하고 고민했던 것들을 가지고 앞으로 목회 방향이 조금 바뀔 것 같아요. 전에는 사람이 조금 더 많이 왔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좀 양적으로 조금 성장을 했으면 좋겠고, 좀 이렇게 수평 이동이라도 해서 사람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생각을 바꿔 먹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양적 성장이 아니라 질적 성장으로 갈 것이고, 진정한 부흥은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것이 진짜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4월 이제부터 여러분들과 양육이 시작될 겁니다. 그 양육은 철저하게 1대1 양육이고, 제가 직접 여러분들을 가능한 다 만나서 1대1로 7주 동안 같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할 것입니다. 저부터 이 양육을 준비하면서 저의 회심을 점검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무늬만 크리스찬, 이름만 크리스찬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가장 불쌍한 인생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지옥 가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 다니고 놀 거 다 놀고 그냥 토요일 밤에 주일날 쉴 거 다 쉬고 지옥 가면 억울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직분자랍시고, 그래도 교회 나가야 된답시고, 교회도 나가고 헌금도 하고 수요일 금요일 다 나왔는데 진짜 주님을 만난 적도 없고 회심을 한 적도 없어서 결국에는 지옥 가는 그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금천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함께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진리의 길을 따라가고 무엇보다 신앙과 삶이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우고 내가 믿고 내가 따라가는 그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도 그 능력이 나타나는 진짜 그리스도인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부활의 능력이, 부활이 그냥 단순히 그냥 동떨어진 이야기, 그냥 예수님 부활했고 그리고 장례식장에 가면 부활한다 그러고 그냥 부활은 있기는 있고 믿기는 믿지만 그렇게 내 삶과 이렇게 밀접되지 않고 와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들은 이 부활이 오늘 내 삶의 능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한 구절 한번 띄워주시죠. 1절 말씀, 11장 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자, 오늘의 이야기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삼남매의 이야기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 삼남매 중에 첫째가 누굴까요? 첫째가 누구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마르다는 언니예요. 마리아는 동생이에요. 근데 나사로가 첫째인지 둘째인지 셋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끔 그래도 성경에 보면 11장 2절에도 보면 이 오라버니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럼 나사로가 오빠 아니에요?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신데 이 오라버니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델포스인데 이게 남자 형제를 총칭하는 단어. 그러니까 오빠가 될 수도 있고 남동생이 될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첫째, 둘째, 셋째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삼남매가 어디에 살고 있다고 했죠? 베다니라는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지도 한번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베다니는 성경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시흥동, 금천구 시흥동에 있고 조금만 더 가면 뭐가 있죠? 경기도 시흥시가 있죠. 여러분, 시흥도 두 군데가 있는 것처럼 베다니도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오른쪽에 붙어 있는 우리로 치면 서울권에 있는 베다니가 있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있는 요단 저편 멀리 있는 베다니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삼남매가 살고 있는 베다니는 어떤 베다니냐 하면 예루살렘 옆에 붙어 있는 베다니입니다. 자, 어디에 베다니라고요? 예루살렘 옆에 붙어 있는 베다니입니다. 이 베다니는 좀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때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은 정결법이라고 해가지고 레위기에 기반한 정결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피부에 이렇게 뭐가 나면 종기, 옴, 화상 이런 게 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병원에 가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에게 갑니다. 대제사장이 이걸 딱 보고 야, 이거 문둥병 같은데 한번 지켜보자. 문둥병일 수도 있으니까 격리해야 돼. 너 격리. 이렇게 격리돼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사람이 머무는 것이 어디였을까요? 베다니입니다. 혹은 너 문둥병 확진이네. 너 이거 나을 때까지 너 이거 부정한 자니까, 더러운 자니까 우리 예루살렘에 못 들어와. 나을 때까지 베다니 마을에 있어. 여러분, 지도 보이시죠? 자, 예루살렘 옆에 베다니가 있고 저기 오른쪽에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는 어떤 베다니라고요?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다니.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 예수님이 다른 곳에 계신데 예수님이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저쪽 베다니에 계십니다. 같은 베다니인데 한쪽엔 나사로가 있고 한쪽에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다니의 특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둥병, 아픈 사람들, 이렇게 격리 조치 당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동네가 이 베다니라는 마을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아픈 사람들이 모여 살았기 때문에 그 마을은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안 좋아요. 이렇게 딱 가면 공기가 우중충합니다. 제가 중학교를 난곡중학교 나왔거든요. 난곡중학교가 어딨냐 하면 저기 서울 금천구랑 관악구 신림동이랑 딱 붙어있는 그 지점에 딱 저희 중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미성동하고 난곡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제가 중학생 때 2002년도 때 선생님이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서울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가 여기 난곡동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아실 거예요. 그 난곡동 달동네가 진짜 유명했습니다. 소방차가 못 올라가고요. 그리고 2002년도인데도 그때 두 집에 한 집이 연탄에 있었습니다. 너무 가난하고 저학력, 저소득, 그다음 이제 노동력 마모 등으로 인해서 이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는 동네가 난곡동이었습니다. 여러분 베이비박스라고 들어보셨죠? 애를 낳았는데 엄마가 이 애를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버립니다. 근데 그냥 버리지 말라고 교회 앞에다가 박스를 하나 설치했어요. 애를 버릴 거면 여기다가 두고 가라고. 그래서 수많은 아이들이 그 베이비박스에 버려졌습니다. 그 베이비박스가 난곡동에 있었어요. 그만큼 난곡동이 이 배단위 같은 마을, 우중충하고 아프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가 살고 있는 이 삼남매가 살고 있는 베다니의 별명은 가난한 자의 동네, 아픈 자의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삼남매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 아까 1절을 읽었는데 지금 나사로가 아파요.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아멘. 자, 여기에서 누이도 뭐 누나 이런 게 아니고 뭐 누나일 수도 있고 여동생일 수도 있고 여자를 총칭하는 단어예요. 어쨌든 이 나사로가 아픈데 여기에 독특한 수식어가 하나가 있어요. 3절을 아까 읽으셨지만 독특한 수식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사로를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주님 보세요. 주님의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흔치 않은 표현입니다. 독특한 표현이에요.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이렇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삼남매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삼남매도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사랑하고 충성하고 따랐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한 들끓는 사랑이었어요. 근데 나사로가 죽어갑니다. 명의를 찾아가도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이건 의술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약을 먹어도 호전이 안 됩니다. 죽음의 카운트가 시작되었어요. 사람의 손을 떠났습니다.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이들이 너무 급하니까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낸 거예요. 친구를 보냈든 가족을 보냈든 빨리 가서 우리 오빠, 우리 남동생 좀 살려달라고, 예수님 좀 모셔와, 그렇게 보낸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예수님의 반응이 약간 수수께끼 같습니다. 우리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반응이 시큰둥해요. 막 급해가지고 주님 빨리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왔어. 야 근데 그 죽을 병 아니야. 괜찮아. 죽을 병 아니야. 여기서 죽을 병 아니라고 하는 게 가벼운 병이야 라는 뜻이 아니고 원문을 보면 그가 죽음을 향하여 있지 않아. 괜찮아 라고 하면서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해요. 나사로가 아픈 건, 병든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 즉 내가,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반응이 생각했던 것과
달라요. 이어서 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한 번 더 나오죠. 얼마나 사랑했으면 연거푸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5절과 이어서 나올 6절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면, 자, 읽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 5절과 6절을 제가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원문을 보면 5절과 6절 사이에 단어가 하나 빠졌는데 그게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이 5절과 6절을 쭉 읽으면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앞뒤가 안 맞죠? 왜요?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가야죠. 지금 연거푸 사랑한다고 사랑하시는 나사로,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는데, 사랑하는데 그러므로 이틀을 더 유했다? 이거 말이 안 됩니다. 너무 웃긴 거예요. 지금 1분 1초가 급한데 이 소식을 듣자마자 나사로 아파? 오케이, 빨리 가자 하고 가야 정상인데 예수님은 그러므로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단걸음에 달려가도 시원찮을 판에 이런 어불성설이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다 고쳐주셨어요. 지나가다가 한 번 본 사람도 고쳐주셨어요. 근데 너무 사랑하는 나사로를 안 고쳐주세요. 이틀을 더 유하시는 거예요. 그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일부러 더 어물쩡 거리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나사로가 어떻게 되기를 기다리신 걸까요? 죽기를 기다리신 거 아닐까? 아니, 지금 죽어가는 나사로를 앞에 두고 어물쩡 이틀을 그냥 시간을 버리십니다. 그러면 결론은 하나예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신 것이다. 자, 이제 7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틀이 지나가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여기에서 말하는 유대는 아까 그 예루살렘과 베다니가 같이 있는 그 지역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요단강 동편에 계시죠. 유대 바깥에 계시죠. 유대로 가자 하시니 8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비어, 아니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원래 유대 땅에 있는데 지금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지금 예수님은 살해 대상 1순위입니다. 여러분, 자꾸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자꾸 하나님의 아들, 신성 모독죄에 걸려서 전부 다 돌을 들고 살기등등하게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걸 피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그 요단 동편으로 도망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틀을 유하시고 이제 다시 유대로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주님, 며칠 전까지 지금 주님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거기에 널려 있는데 유대로 가시겠다고요? 예수님은 가야 된대요. 자, 그러면 지금 유대 땅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기세등등하게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레이더에 포착되기만 하면 죽이려고 달려들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거기로 예수님이 가신대요. 자, 그 말은 예수님은 거기에 뭐 하러 가시겠다는 뜻이에요? 죽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장면을 꼭 놓치지 마세요. 한쪽에서는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어요.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유대를 향해서 죽으러 가시겠대요. 자, 한쪽에서는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고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죽으러 가겠다고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장면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장면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나사로는 죽어가고 있고 곧 죽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한테 가는 게 아니고 나 유대로 가서 죽겠다, 십자가로 가서 죽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나사로의 죽음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죽어야 누가 살아요? 나사로가 산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을 때 나 죽으러 간다. 내가 죽어야 사랑하는 나사로가 살 수 있고, 내가 죽어야 사랑하는 너희들이 살 수 있고, 내가 죽어야 우리 인류가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 오셨고 십자가로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구원의 사역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나사로는 죽음 아래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음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사망의 권세 밑에서 죽음의 신음 아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죠. 여러분, 오늘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하루가 지나갔다는 건 하루 더 죽음에 가까워졌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죽음을 잡기 위해서 죽음의 그림자가 있는 유대 땅으로 갑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지만 죽음을 쳐 부수기 위해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죽음을 죽여버리기 위해서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비되는 시선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오케이, 예수님의 입장은 알겠어. 그 예수님의 크신 뜻을 알겠어. 근데 우리는 그걸 알 턱이 없잖아요. 우리는 어떨까요? 삼남매는 지금 어떨까요? 똥줄이 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죽어가고 있어서 급하게 예수님 모셔오라고 갔는데 안 오세요. 이틀을 유하세요. 그 주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 없죠. 근데 이 삼남매는 지금 똥줄이 타들어간다고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힘들어하는 지점 아닙니까? 나는 너무 위급하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막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막 벼랑 끝까지 밀어붙이세요. 그래서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면 나 이제 진짜 죽어. 나 이제 진짜 끝나요, 하나님. 나 진짜 망해요. 하는데 하나님이 밀어버리세요.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게 그런 느낌이에요. 아니, 지금 급해 죽겠는데 1분 1초가 급해서 안 오면 죽는데 이틀을 유하시는 거예요. 벼랑 끝에 서 있는 나사로를 밀어버리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너무 간절하고 너무 급하고 지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는커녕 더 절망으로 밀어버리십니다. 배신감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망하기를 원하시나? 하나님은 내가 죽기를 원하시나? 내가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나?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이틀을 유하시면서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냥 밀어버리신 거죠. 그리고 진짜로 나사로는 죽어버립니다. 자, 장례식이 시작됩니다. 오히려 장례식이 끝났죠. 하관한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이제야 예수님이 옵니다. 여러분, 나사로 살아있을 때, 죽어갈 때 예수님 오라고 했는데 그때는 안 오고 나사로 죽고 장례한 지 나흘이 지나서야 뒤늦게 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뛰쳐나가요.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자, 마르다는, 언니는 예수님한테 뛰쳐나가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있죠. 재미있는 해석이 있어요. 마리아는 왜 집에 있었을까? 삐져서. 그럴만하죠. 우리 필요할 때 안 오시고, 우리 급할 때 안 오시고, 우리 절실할 때 안 오고 이제 온다고? 죽었는데, 장례했는데, 끝났는데 이제 오는 게 무슨 소용인가? 그 지체하신 예수님에 대한 분노와 원망과 그 삐짐이 마리아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틀린 해석이 아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보통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은 나 중심적입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 지금 고쳐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이렇게 이 방법으로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나의 시나리오를 하나님에게 강요합니다. 하나님, 내 작전대로 움직여 주셔야 되고 내 시간표대로 딱딱딱딱 이렇게 저렇게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내 시나리오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똥줄이 타고 답답해합니다. 나 급한데, 나 지금 절실한데, 지금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묵묵부답 가만히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절실한 필요를 따라서 그때그때 움직여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항상 돌아오시고 지체하시고 시간을 걸리게 만드십니다. 우리를 뺑뺑 돌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 결과를 알게 되고 결말을 보고 그 과정을 다시 돌아보게 되면 정말 소름 끼칠 정도의 신묘막측한 하나님이 1mm 오차없는 섬세한 계획과 간섭을 우리는 결말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표에 하나님을 끌어다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의 시간을 맞추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타이밍에 하나님 지금입니다, 이때입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딱딱딱 오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내가 비록 돌아갈지라도 지체될지라도 힘들지라도 벼랑 끝에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타이밍에 나를 맞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확실할 때,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라고 아까 4절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영광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진 결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고 계획한 대로 만들어진 결말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불확실하고 더딘 것 같을 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도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예 없었는 게 아닙니다. 2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마르다 믿음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시공간에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셨으면 살았습니다. 주님이 계셨으면, 죽기 전에, 나사로가 죽기 전에 주님이 계셨으면 병고침 받고 살아났을 것입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마르다의 믿음은 이 시공간 안에 갇혀 있어요. 근데 주님이 안 왔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자, 22절과 24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마르다에게 부활 신앙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 주님이 늦게 와서 죽었어요. 일찍 왔으면 살았을 텐데. 마르다야, 너 오빠 살아날 거야. 믿냐? 근데 마르다가 믿어요. 근데 그 부활 지금이 아니고 언제라고요? 종말의 시간에. 종말의 시간에 일어날 것임을 나는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의 부활 신앙은 종말적 부활 신앙입니다. 이 부활이 오늘 지금 내 삶에 아무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신앙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건 저 멀리. 부활? 그 나중에 죽으면 부활 되겠지. 우리 오빠 지금 살아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부활의 때에 부활하겠지. 부활이 동떨어진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드러내놓고 싶은 초점이 이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산다는 건 그냥 나중에 먼 훗날 천국 갈 티켓 하나 그냥 가지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거, 그냥 나중에 죽어서 천국은 가야 되는데 지옥 가기에는 무섭고 천국은 가야 되니까 그냥 천국행 티켓 따가지고 교회 다니고, 근데 교회 다니는데 아무 능력이 없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아무 능력도 없고 주님을 따라가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그런데 주일날마저 교회는 안 가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주일날 얼굴 비춰서 도장 한번 찍고 아, 다행이다, 이 정도면 천국 가겠지 하고 삶에 돌아가서는 아무 능력도 없는 무늬만 그리스도인, 이름만 크리스찬. 요한은 이걸 드러내는 것입니다. 부활은 그냥 단순한 사건, 종말의 때에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과연 이 부활이 지금 내 삶에, 내 가정에 능력이 되고 있는가? 부활의 현재성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활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됩니까? 부활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십니까? 달라지게 합니까? 이 마르다의 한계,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이것이 지금 내 삶의 믿음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 마르다의 한계가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기는 믿는데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그 마르다의 한계가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냥 시공간에 항정된 나의 생각과 상식에 가둬버린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 32절에 이제 마리아까지 옵니다. 32절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언니가 했던 말이랑 똑같이 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이 믿음이 온전치 않아요. 예수님 오시긴 오셨는데 늦었습니다. 늦었어요. 어쩔 수 없어요. 끝났어요. 주님 오실 거면 일찍 왔었어요. 오실 거면 살아있을 때 왔었어요. 오실 거면 숨이 붙어있을 때 오셨어야죠. 주님 끝났습니다.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은 병은 고칠 수 있는 분인데 죽음은 어찌할 수 없는 분이라고 한정 짓습니다. 모든 병은 고치시는 분인데 죽으면 끝났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어떻게 하지 못한다. 자신들의 믿음과 신앙을 자기의 생각에 가둬버리죠.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모독하는 것입니다. 주님 병은 고칠 수 있죠? 근데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주님도 어쩔 수 없죠? 망했네요. 그럼 가끔 교회에 있다 보면 초딩들이 얼굴이 기겁이 돼가지고 저한테 막 뛰어와요. 으악! 와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어요. 막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하얘요.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빨리 와보세요 해서 가면 음료수를 엎었어요. 막 목사님 큰일 났어요. 뭐 어떻게 울먹으면 어떡해요. 가보면 놀다가 공이 뭘 맞춰서 떨어졌어요. 그 애한테는 죽을 일이에요. 근데 저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애한테는 세상이 끝났어요. 망했다. 끝났다. 근데 제가 가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렇게 주님을 축소시키고 있는 거예요. 끝났어요. 망했어요. 죽었어요. 예수님도 어찌하지 못할 거예요. 오실 거면 일찍 왔었어야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한텐 끝났지 나한텐 끝나지 않았어요. 너한텐 큰일이지 나한텐 큰일이 아니야. 너한텐 죽었지 나한텐 죽은 게 아니야. 너에겐 끝이지만 나에겐 시작이고 너에겐 망한 거지만 나에게 승리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의 지식과 상식과 한계에 가두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쩌면 너무 작습니다. 여러분의 서랍에
가두지 마십시오. 어느 누구도 그분을 가둘 수 없습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사망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실패와 좌절과 낙담과 죽음에 눌린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르다 마리아가 온전치 못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막 우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33절부터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눈물 흘리는 장면이 얼마 안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왜 우셨을까요? MBTI가 F라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우니까 자기도 울컥해서 우신 걸까요? 아니면 어떤 그냥 조문의 예의상의 눈물일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이들을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모든 구원 행위의 근거인데 이게 뭐냐 하면 죽음 앞에서 손 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불쌍한 인생들을 보면서 우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하나님이 완벽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죠. 딱 와서 보니까 인간들이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살고 삶의 의미도 찾고 돈도 열심히 벌고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행복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렇게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마지막에 뭐에 턱 걸려요? 죽음. 이 죽음 앞에 인간이 쌓아온 모든 행복이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취직하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돈도 열심히 벌고 집도 조금씩 넓혀가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 끝에 죽음이라는 것에 턱 막혀서 모든 것이 와장창 무너집니다. 그 앞에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인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죽음 앞에서 그냥 좌절해요. 모든 것이 끝나요. 쌓아올린 모든 게 그냥 무너집니다. 그 죽음 앞에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눈물 흘립니다. 제 장례식을 그래도 제 또래보다는 많이 가본 것 같아요. 어린 아기, 3살짜리 아기의 장례식도 가봤고 내 친구 20살 때 내 친구 죽어서 장례식도 가봤고 또 어르신들 장례식도 많이 가봤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죽음 앞에 모든 가족과 남아있는 자들이 절망합니다. 웁니다. 왜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의미가 사라져버립니다. 제 친구 얘기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얘기 드렸었죠. 20살 때 문일고등학교에서 유일하게 서울대 1명 보냈는데 걔가 제 친구였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문일고가 난리 나고 우리 학교가 난리 나고 지역이 난리 났습니다. 근데 그 친구 대학교 1학년 1학기 다니고 여름방학 때 사고로 죽습니다. 그것도 서울대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으로 봉사활동 갔다가 사고를 당해서 죽어요. 그 엄마는 정말 그냥 무너집니다. 그 서울대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시키고 또 그 서울대 합격을 했으니 얼마나 인생에 의미가 생겼고 앞으로 이제 꽃길이 펼쳐질 일만 남았는데 죽음 앞에 모든 게 끝나버려요. 이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들을 보고 주님이 비통한 거예요.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 공감하시고 아파하십니다. 여기에서 부활이 시작되고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자, 이때는 죽으면 돌무덤에 넣어놨죠. 돌문을 닫습니다. 근데 주님이 돌무덤 이걸 치우래요. 그랬더니 냄새가 납니다. 시체 썩은 냄새, 죽음의 냄새가 납니다.
이 죽음이라는 거대한 권세 밑에 이것을 해결한 인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합니다. 40절부터 4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나사로를 일으키십니다. 살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로 가시죠. 여러분, 저도 죽음이 두려울 때가 있죠. 가끔 뉴스 같은 거 보면 젊은데 막 사고로 죽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도 죽음의 공포, 죽는다는 건 어떤 느낌이고 또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떨까, 이런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 나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 슬픕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나사로를 생각합니다. 이 나사로가 살아나죠. 부활합니다. 죽었다 부활합니다. 근데 나사로는 부활하면 영생을 사나요? 아니요. 그 뒤에 또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겠죠. 병들어서 죽든 나이 들어서 죽든 어쨌든 죽었을 것입니다. 그걸 생각해봐요. 부활을 경험한 나사로가 다시 죽을 때 어떤 느낌일까? 부활을 경험한 마르다 마리아가 다시 나사로가 죽을 때 어떤 작별 인사를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다시 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죽을 것 같으세요? 야, 나 그때 살아났었는데 또 죽네. 또 죽어. 근데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안 무섭죠.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안 두려워요. 왜요? 부활을 경험했으니까. 야, 그때 나 살아났잖아. 죽는 거 안 무서워. 나 또 살아날 거야. 영원히 살 거야. 그때는 영원히 살겠지. 마르다 마리아도 오빠가 이제 또 죽을 때 처음에는 막 예수님 왜 이렇게 하나? 빨리 와야지 했는데 다시 죽을 때는 어땠을까요? 아이고, 오빠 또 2번 살다가 가네. 잘 가. 근데 우리 부활하잖아. 부활 경험했잖아. 우리도 부활하겠지. 그때는 우리 영원히 헤어지지 않고 살겠네. 기뻤을 것입니다.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이 경험하고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온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죽은 사람이 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활의 믿음을 오늘 내가 그것을 능력으로 삼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은 이 나사로의 본모를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희망을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부활할 것이고 영원히 살 건데 왜 그 부활을 저기에 처박아 두고 그냥 나중에 죽으면 영원히 살겠지, 부활하겠지 정도로만 생각하고 이 부활이 지금 내 삶에 아무 능력도 나의 삶을 변화시키지도 못하는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장례식장에서 위로해주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부활은 오늘 내 삶의 실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실제로 살라는 거야? 오케이. 그럼 부활을 내가 내 삶의 능력으로 사는 게 어떤 거지?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 이렇게 사는 게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처럼 살면 됩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아멘. 10절 말씀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십시오. 자,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빌립보 교인들에게 부활의 권능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부활의 권능이라는 단어를 바울은 의도적으로 썼는데 이게 권능이 원문으로 더 가깝게 하면 권력이라는 뜻입니다.
시대의 정신을 여기에 담았는데, 이 당시에 그 세계를, 고대 근동을 지배하던 세 가지 정신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의 철학, 헬레니즘 문화입니다. 그리스의 문화와 그리스의 언어와 그리스 철학이 온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권력은 무엇이냐? 그리스의 힘은 무엇이냐? 지식이에요. 그리스는 나 돈 아무리 많아도 돈 진짜 많아 인정 안 해줍니다. 근데 지식이 많잖아요? 인정합니다. 그리스의 힘은 지식입니다. 자, 근데 그 그리스를 로마가 힘으로 먹습니다. 자, 로마의 정의, 로마의 권력, 로마의 선은 무엇이냐? 힘입니다. 무조건 힘입니다. 로마가 힘으로 그리스를 먹어버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유다이즘, 유대인들의 종교입니다. 유대인들의 힘은 종교였습니다. 밑도 끝도 없는 선민사상.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어. 택함 받지 않은 저 이방인들은 개되지만도 못한 존재들이야. 유대인들에게 종교는 힘이고 삶의 근거였고 존재 이유였습니다. 자, 그리스의 지식, 로마의 힘, 유대의 종교, 이 세 가지가 그 당시의 권력이고 힘이었고 삶의 근거였고 이유였습니다. 그것들을 떠받들고 그것들을 숭상하고 그것들을 위해 달려갑니다. 근데 그 한복판에서, 힘과 그리스 지식과 유대인들의 종교 그 한복판에서 바울이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나의 힘은 지식이 아니고 종교가 아니고 힘이 아니고 부활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활절에나 그냥 이야기하는 그 부활이 아니고 내 삶의 이유, 내 삶의 근거, 내가 살아가는 목적, 내 삶의 힘은 로마의 힘도 아니고 그리스의 철학도 아니고 유대의 종교도 아니고 부활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 부활이 뭐냐? 11절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절 보시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리라. 원어를 보면 이 부활 앞에 전치사 에크가 붙어 있습니다. 에크 부활입니다. 에크 부활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하십시오. 모두가 누워 있습니다. 누워 있다는 건 죽어 있다는 뜻이죠. 모두가 누워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일어납니다. 부활을 해서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한 명은 눈에 띕니까 안 띕니까? 눈에 확 띕니다. 모두가 누워 있는데 한 명이 딱 일어나요. 눈에 확 띄어요. 자, 여러분 눈에 띄면 어떻게 되냐? 욕 먹습니다. 핍박받습니다. 무시당합니다. 야, 다 누워있는데 왜 너 혼자 일어나서 지랄이야? 야,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 좀 누워있어. 다 누워있잖아. 왜 이렇게 고지식해? 근데 일어납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다른 거 한번 좀 상상해 보세요. 모두가 넓은 길을 향해서 다 갑니다.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다 저쪽 길로 갑니다. 넓은 길로 갑니다. 편한 길로 갑니다. 근데 한 명이 등을 딱 돌려서 어디로 가요? 좁은 길로 갑니다. 다수가 소수를 욕합니다. 야, 왜 그래? 왜 너만 유별나? 다 그렇게 살아. 왜 너만 그래? 고지식하게 그래? 융통성 없이 그래? 유별나게 그래? 좀 맞춰서 살아.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욕합니다. 때로는 핍박할 수도 있고 다수에 의해 공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서 가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없었죠? 이 시대의 힘이 무엇이죠? 돈입니다. 전부 다 돈을 향해서 갑니다. 돈이 전부입니다. 돈이면 다 됩니다. 이 시대의 정신이 무엇이죠? 인맥, 사랑, 권력, 힘, 돈, 모두가 그것을 향해 갈 때 부활의 권능, 부활의 권력, 부활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건 어떤 거라고요? 모두가 거기로 갈 때 나는 거기로 안 가. 나의 힘은 돈이 아니고 부활이야. 나의 힘은 권력이 아니고 부활이야.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 돈, 명예, 권력, 사람, 행복, 모든 것들은 죽음 앞에 허망하게 다 사라집니다. 죽음 앞에 허망하게 사라지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영원한 생명,
영원한 부활을 향해 나는 간다. 욕먹을지언정, 핍박받을지언정, 맞을지언정 나는 그리로 가겠다. 왜냐하면 부활이 나의 힘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부활의 권능으로 사는 것이고, 부활이 저 멀리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살아내는 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에 매여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돈이 진짜 많거든요. 차도 그 벤츠에 2억 원짜리 G바겐 타고 다니고, 막 돈이 아무튼 엄청 많아서 막 여기저기 엄청 놀러 다녀요. 그분의 삶의 모토가 뭔지 아세요? 한 번뿐인 인생 즐기자예요. 한 번뿐인 인생 즐기자. 이게 뭐예요? 죽음 앞에 인생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정된 인생 속에 누릴 수 있는 것 다 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누리는 모든 행복과 그것들이 결국 죽음 앞에 다 무너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힘,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면 허무하지 않습니다. 행복합니다. 그것을 쫓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 같죠? 권력이 행복을 줄 것 같죠? 사람이 행복을 줄 것 같죠? 잠깐입니다. 죽음 앞에 사라집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을 쫓고 예수를 쫓고 부활을 쫓으면 여러분 진짜 행복합니다. 부활의 힘이란 세상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말씀 앞에 이 문맥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입니다. 자, 읽지는 않을게요. 그냥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게 뭔 말이냐면, 아까 세 가지 힘이 있다 그랬죠? 유대의 종교라는 힘이 있고, 그리스의 철학이라는 힘이 있고, 로마의 힘이라는 그 3대 힘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 여러분,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에, 이게 뭔 말이냐면,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종교? 야, 그 내가 최고야. 그 내가 진짜 짱이야. 내가 유대인 중엔 최고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야, 유대의 종교 그거 나만큼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 좀 따라오라 그래. 자, 6절 보세요. 그래서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 난 흠이 없어. 그리고 이때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리스 철학과 그리스 지식을 다 배웁니다. 지금으로 치면 최고 명문 대학에서 그 시대의 모든 교육을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의 종교적으로 볼 때 최고입니다. 그리스의 철학과 지식으로 볼 때 최고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힘으로 볼 때도 바울은 어디 시민권자예요? 로마 시민권자. 로마의 힘이 바울에게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의 종교, 그리스의 철학, 로마의 힘,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가지고 있던, 그리고 그 중에서도 최고에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부활을 경험하는 순간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무엇으로 여기냐?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힘, 유대의 힘, 그리스의 힘, 로마의 힘을 무엇으로 여긴다고요? 똥으로 여긴다고요. 똥으로. 영원한 것을 발견하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은 똥이 돼버립니다. 영원한 부활을 경험하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쫓아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의 권능으로 삽시다. 시대가 악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갈 뿐입니다. 여러 가지 전쟁과 기근과 환란으로 국제정세가 어지럽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들을 타협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권능으로 산다는 건 무엇입니까?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두가 저기로 가도 나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여 여기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권능이 오늘 내 삶을 살아내는 힘이 되어서
타협하지 않고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드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